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찬양의 말씀처럼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경외와 선한 길을 깨닫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잠언을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데 요거는 꼭 외워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지식은 지혜와 같은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내 안에서 생겨나고 자라나고 이제 갖추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통 우리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좀 이제 어디서 좀 많이 책을 보거나 좀 안다라는 분들은 야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야훼가 맞고 뭐 여호와는 틀리다 이건 오히려 잘못된 거고요. 야훼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를 수가 없어서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딱 나온다. 여호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했는데 그 기록에다가 이제 점을 붙이고 발음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여호와고 그것을 또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이름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발음으로 그 표기된 문헌을 이 발음으로 표현할 때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야훼라고도 하고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로 말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이름을 차마 부르질 못했어요. 차마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런 모독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는 여호와라 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와라 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여호와다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주신 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짐을 추구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보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당연히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도 없애시고 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그 참된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회복하는 방법, 가장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에게 그 방법에게 나아가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언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곧 뭐와 연결됩니까? 오늘 제목을 보니까 선한 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딱 가져가셔야 되냐면 선에 대한 기준이 여호와 경외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 무언가,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 무언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거죠. 요즘에는 아주 서로 그냥 너무나 많은 부분과 많은 이 나라들과 많은 가치들이 충돌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디는 이게 선이고 어디는 이게 악이고.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기독교의 성도들이 참 미련하고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목사에게 속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저는 악한 목사,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자들. 신천지들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반적인 정통 교회는 악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아주 성경에서 어긋나고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악입니다. 자, 이 방금 말한 선악의 구분은 우리가 선택한 선에 대한 기준이 옳은 기준이에요. 왜 옳은 기준일까요? 전제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한 선악의 기준은 옳은 기준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막 정치적으로 뭐 이 당이니 저 당이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누가 악이에요? 물론 그 러시아 국민 안에서도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이익의 개념 속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서방 세계 자기들을 제재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있고 하는 그들, 뭐 미국이나 유럽, EU들이 악일 거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와 나머지 세계 속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악이에요. 그들이 지금 전쟁을 자꾸 일으키고 영토 전쟁, 다른 영토를 자꾸만 더 침공해서 더 많은 영토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들을 돕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계속 교류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기름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악인 거죠. 서로 생각에 대한 부분,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악이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기준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러시아가 악이죠. 네, 제가 볼 적엔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럼 이건 성경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혼돈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러시아가 악이지 않나? 러시아가 잘못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러시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입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입니까? 우리는 그걸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러시아의 일부 정치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나라를 침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이 악이지만,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러시아가 악이다, 그러면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나 나머지 이 서방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악인가? 그건 또 그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물론 이쪽에서도 이해타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판단의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마음가짐에 합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얼마나 합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 판단의 기준이 많이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러시아의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됩니까?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준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정치적인 이익이라든가 자기 이 정권에 대한 그런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계속 고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합당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갈 때, 내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수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냥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좀 빈정상하게 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정치적인 가치가 안 맞아가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다 맞는데 마침 집안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집 있잖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모든 게 다 서로 너무나 애틋하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집안끼리 안 맞아서 원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만약에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로 만났으면 너무나 잘 맞았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말 좋은 관계가 있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나이가 한 명은 시어머니 나이, 한 명은 며느리 나이가 돼가지고 고부간으로 만나서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그게 어떤 경우에는 되게 잘 맞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군대 상관, 한 명은 군대 후임병으로 만나가지고 그 위압적인 관계 때문에 관계가 서로 깨져버리는 관계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관계는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제가 저러니까 문제지, 또 반대편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문제지라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선의 가치가 다를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악이고 이래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딱 제일 어려워요. 문제가 그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 주님 오시기 전에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당연히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어머니와 그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 중에 마침 다른 집 엄마의 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둘은 또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엄마랑 삼자가 여기 친구예요. 이 친구의 딸이 마침 또 이렇게 엄마의 딸, 이 둘이 하면 왜 서로 이해 못 해줄까? 왜 서로 그거를 딸같이 대하면 되지. 어머니처럼 대하면 되지. 왜요? 여기는 지금 엄마랑 딸이니까. 사실은 이 관계에서도 엄마랑 딸인데도 안 맞는 사람이 제가 볼 적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고 안 맞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하다라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을 통해서 뭘 바꿔주려고 하시는 거냐면,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내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하냐 악하냐에 대한 기준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담이 범죄할 때 먹은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화학 반응하고 원래는 이 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데 보면은 이거 딱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면은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데,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으면 이게 무슨
코드가 돼가지고 이게 딱 들어가면은 그게 딱 열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한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더 미련한 상태로 놔두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미련하게 놔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선이고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고 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선언한 것은 그걸 먹는 순간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다른 요소가 머릿속에 탁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합당하게 순종하면 선인 거고요. 진리에 벗어나서 그것을 먹으면 악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린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너희들은 이럴 수 있고 저 사람은 또 저럴 수 있지. 예,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 간의 관계라든가 군대 선임과 후임의 관계라든가 이런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요소 속에서도 진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의 판단도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 세상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건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성경적인 부분에 말씀에서 말하는 데에서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 돼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그럼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사는데 나머지 생활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세계를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세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계든지.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속에서의 참된 해결점은 내가 이해심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닫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목사님 내가 이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해결하고 포용하고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하고 해야 되지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지금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스러운 생활,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그런 신앙적인 생활과 내가 세상에 속한 속된 생활, 그래서 성과 속을 분리시키는 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됩니다. 그걸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모습하고 세상 속의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히게 분리해요. 안 가르쳐줘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의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죄악의 가치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잠언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념 그리고 나의 상태, 사람에 대한 상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잠언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의 유익된 교훈. 잠언 그거 읽으면 인생 사는데 되게 교훈적이고 도움되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인격적인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성경, 바로 이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딱 빼놓고 단지 이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한테 교훈만 주는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딱 성속 이원시키는 거예요. 성속 이원을 시켜서 내가 속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걸로만 잠언을 보겠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잠언의 초반부에, 사실 뒤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충분히 지금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의 초반부에 반드시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세계, 하나님이 주장하는 세계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절대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나의 환경을 구분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전제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반드시 새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조금만 바람을 줄이든지 좀 꺼주세요. 제가 자꾸만 이게 찬바람이 너무 들어오니까 기침이 날라 그래요. 그래서 좀 꺼주세요. 더우십니까 혹시 많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술술 읽히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에는 단지 세상 속에서의 교훈으로 받았고 이것을 참된 진리의 기준으로 받지 않았음을 우린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까지예요. 찾으면. 자, 지금 내 자녀가 딱 방금 읽은 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발 좀요. 제발 좀 내 자녀가 딱 요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내가 딱 요렇게 살아야겠어요, 안 살아야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도 그게 믿는 부모님이든 안 믿는 부모님이든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컥 막히죠. 딱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읽을 때 읽는 내용이 이게 왜 옳지? 이게 좀 의문이 드는데 이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 말처럼 우리 부모 말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잘 간직해서 네가 그걸 잘 귀담아 들어서 내 귀를 아버지의 그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에 명철 올바르게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가 명철하게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식을 네가 불러서 지식을 온전히 아버지의 그 지혜를 잘 구해가지고 명철을 얻어가지고 그 소리를 높여서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세상의 바로 금전, 너무 이 말 그대로 보석과 돈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네가 그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라는 게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단지 속된 삶,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근본적인 틀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내 아들아 라고 말할 때 이건 분명히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쓴 거지만, 그러면 솔로몬이 말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는 완전했습니까? 솔로몬은 완전히 선한 삶을 살았나요? 솔로몬의 삶대로 그대로 따라 살았으면 되나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우상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우상을 이스라엘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이방 종교들을 가장 번성하게 만든 왕이 솔로몬이에요. 아합보다도 뛰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 속된 생각에만 기준을 가지고 딱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아버지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아버지 말 그대로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그런 에세이 같은 걸 봤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뭐 적은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학생이 아마 한 제가 6, 7년 전에 본 것 같으니까 한 6, 7년 전에 대학생이었던 사람이겠죠.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버지가 너는 그 법대 가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고 하면은 좋은 직장에 딱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학교 때 쭉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법대도 가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딱 했는데, 그 집이 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법대까지 다 해가지고 딱 갔더니 이제는 사법고시가 아니라 로우스쿨을 들어가야 그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로우스쿨을. 분명히 아버지 말대로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다시 다른 데를 취직하려고 하니까 법대는 생각보다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대로 촥 해가지고 최고의 공부로 최고의 위치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법대까지 딱 가서 했는데, 정작 내가 지금 와서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얻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더라는 것을 쓰는 에세이 같은 거였어요. 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또 그것과 반대로 어떤 집은 그냥 아버지가 야, 너 그냥 기술이나 배워. 그냥 별로 아버지가 아이들의 공부에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경 안 쓰고, 너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딱 신앙 안에서 예를 들어보면, 너 공부 그거보다 주일 성수가 훨씬 중요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니까 너 뭐 대학 뭐 좋은 데 가는 것보다 그냥 바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기술 배우는 거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요즘 시대에 반도체가 막 유명하니까 뭐 만약에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공고 전자과를 가고, 근데 거기서 자기가 마침 공부가 잘 맞아가지고 대학도 어떻게 공대 해가지고 전자과로 갔는데, 마침 시기가 딱 뭐랑 맞아요? 요즘 시대랑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회사에서 잘 되었다. 이건 지금 방금 건 제가 지어낸 거지만, 이런 것처럼 실제 아버지가 제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의 지금 상황은, 아버지 어떤 부모 어떠한 사람도 하다못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거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과 그 명철과 그 모든 지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가 단지 사람의 아버지가 말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참된 지혜 가운데 이를 수 없다니까요. 그 지혜대로 했을 때에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잘못된 아주 미련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다니까요. 과거에 그 6.25가 다 끝나고 포로들 중에 제3국으로 가는 걸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북한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대한민국에 남은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은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쪽이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로 되게 많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압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먹을 게 풍부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풍족하게 살던 나라가 그 남미 쪽이었어요. 근데 이유로 보면은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미국이나 한국에 남은 사람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최악의 선택은 뭐였냐면요, 한국에 남는 거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잘못된 선택인가요? 아니에요. 당시에는 북한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결과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결과를 알고 계시다면은 그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실 리가 없죠. 내가 앞으로의 일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요, 절대 실수할 리가 없어요. 그 밭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서 어디 깊이에 파져 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요, 열심히 팔 거예요. 10m가 됐든 100m가 됐든 내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팔 거예요. 왜요? 보화가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파면서도 힘들고 지치지만, 당연히 어렵죠. 어렵지만 뭘 가지고 팔 거예요?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이걸 파기 위해서 다른 일들은 아마 접어둘 거예요. 놀러 가는 것보다 일찍 잘 거예요 아마. 그것을 더 열심히 팔려고, 다음 날도 더 열심히, 그 이후에 그 보화를 통해서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냐는 거냐면, 이 중간의 과정, 내가 열심히 삽을 파야 되는 거, 열심히 삽으로 땅을 파야 되는 거, 보화를 찾기 위해서 파야 되는 부분 말고 이걸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화가 여기 있다. 오직 보화는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받고 확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까 말했던 그 보화를 찾으려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삽질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 용어가 있죠. 아주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에다가 힘만 들고 짜증나는 것을 삽질하고 있네, 이래요. 군대 전문 용어입니다. 삽질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면 그게 삽질이 하고 있네라고 폄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아이가 땅에 이렇게 굴을 파는데 거기서 놀다가 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얘가 그 안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흙을 내가 막 파고 있어요. 이거 지금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무지하게 간절한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딱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머리 막 헝클어고 막 옷 더럽히면서 땅을 막 파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저래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저러고 있어? 한심한 사람 같으라고. 더워서 더위 먹었나 보다. 할 일 없다 진짜.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에 아이가, 그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의 아이가 그 땅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을 무의미한 행동으로 보겠습니까? 가치 있는 행동으로 보겠습니까? 너무나 귀중한 행동인 거예요.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훌륭하고 값진 일인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속적인 땅에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요 세속적인 곳이에요. 이 땅에서 세속적인 곳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세속적인 부분에서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 가치가, 그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학원 보내고 뭐 하고 정말 부모 공경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처세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가치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아유 삽질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치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너희들의 인생이,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내용이 무가치한 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속적인 무가치한 것으로 그냥 버려지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그 법대를 간 사람이 그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법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것은 아버지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아들 잘못입니까? 이걸 알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딱 느끼기에 아유 아버지가 잘 몰라서 잘못 알려줬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잘 보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든 안 했든 그 학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쓰이는 마음으로 그 법대를 가서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공부를 충실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열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영광 받으십니다. 그 법대를 나온 결과가 꼭 판검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호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충분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짝 혼란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부모님들은 몰라, 세상 부모님들은 몰라, 그것을 자기가 잘 판단했는데 이것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지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변화되건 어떻게 바뀌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바뀌건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바뀌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이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붙들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식에 붙들려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4절까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뒤에는 그 은혜의 결과들이에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롭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제서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보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서 1장 지금 2장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말했던 이 표현은 일단 1차적으로는 솔로몬도 되지만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혜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라는데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아가지고 목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회하면서도 항상 불안불안해요.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 바로 하고 있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항상 불안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어요.
내가 깨달았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깨달으면 그때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아직 못 깨달았어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옳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날 이끄실 거니까, 아직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아직 모르겠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아직 모르겠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참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실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삽질이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그 일을 능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미련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련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미련해 보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그 미련해 보이는 삽질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보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증거, 가장 큰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신천지 아니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종할수록 점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경외가 되고 위대하게 느껴지고 그 믿음이 그 이름이 점점 더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종이요, 내가 순종을 했더니 깨달았어가 아니라, 순종은 맞아요. 순종을 했더니 깨닫는 결과는 맞는데, 내가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순종을 했더니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바로 알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8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것은 누구 기준이라고요? 내 기준에 정직한 거요? 안 된다고요. 내 기준에 성실한 거 안 돼요. 하나님 기준에 정직하고 하나님 기준에 행실이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헌신하고 성실하게 행하면, 제가 365일을 매일 새벽에 한 3시 50분에서 4시면 일어나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더 일찍 일어났죠. 옛날에는 젊어서 이제 부교육자거나 그럴 땐 더 일찍 일어났었죠.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때 안 믿는 친구들이라든가 제일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를. 그 몸 상하고 그걸 왜 하냐. 근데 여러분, 적어도 성도면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 목사님 한심하게 저걸 왜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내 육신이 지금 연약해서 안타까워하지 그것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성도 가운데.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그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돼 주신다는 것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면 몸이 망가질 거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건강의 문제라고 하면 보호해 주실 줄 믿어요. 혹 그 건강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는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시간을 달리해서 기도하셔도 돼요. 내가 새벽이 도저히,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건강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요, 낮에 시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고 이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게 절대 무의미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8절 대저, 이 대저라는 것이 이유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게 말하면 더 어렵고, 이거는 그 이유는 이라고 해석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저, 그 이유는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깨닫게 하시고 먼저 순종하도록 하신 이유는 성도인 우리를 정의의 길,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정의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의 길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순종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선한 길로 가는 부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9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9절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이 땅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정직하고 정의롭고 모든 선한 길로 되어지는 방향인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공부할 때도 그게 어떻게 되어질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것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길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경외함과 선한 길의 그 모든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주임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